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독하신 모든 친구님들께 예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간증은 수많은 영적 싸움 중에서 귀신들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흉기로 공격받았었던 그 상처가 현실에서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에 시달린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절입니다. 이제 체험했었던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0여 년 전에 몇 달 동안 다녔었던 땡땡이 전도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그 응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람들에게 인정은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으나 나는 그를 신뢰한다. 그는 정직하다. 그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였고 저도 하나님께서 땡땡이 전도사에 대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전도사를 훈련을 시키시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훈련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거니와 큰 소리를 치거나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아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교주식으로 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맹물 같았었나 봅니다. 아니 아주 쉬워 보였었나 봅니다. 제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니 어느 날 마음속으로는 가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마음을 읽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말을 하거나 자랑질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만 생각을 읽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글쎄 겉과 속이 이리도 다를까요? 가짠다 가짜나 이런 소리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것을 쫓아줘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할까 아니면 내색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내 감정을 실어서 곧바로 죽기를 하였습니다. 땡땡이 전도사에게는 음란 귀신도 센 데다가 저런 생각까지 하니 죽게 할 것 때문에 심란하기는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능력에 대한 성경 말씀을 증명하는 구절은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며칠 후 땡땡이 전도사를 죽기를 하기 위해서 사택에서 모였었는데 저와 김 전도사와 땡땡이 전도사와 신기 있었던 집사와 함께 모여서 땡땡이 전도사를 죽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하기 전에 저는 김 전도사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기할 때는 나와 합심하여 죽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 땡땡이 전도사를 불쌍히 여기고 그 허물을 둘치거나 비판해선 안 된다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날은 그렇게까지 땡땡이 전도사를 위해 김 전도사에게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아마도 제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김 전도사에 대해서 이미 영적으로 감지를 하셨기 때문에 미리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죽기 사역을 하는 중에 갑자기 김 전도사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빈정대듯이 웃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말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 알아. 저는 그 얼굴 표정을 본 순간 직감했었습니다. 아, 실패다. 빙의가 됐구나. 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김 전도사에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김 전도사는 빈정거리면서 생각으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알아. 너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안다고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땡땡이 전도사를 향하여 빈정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하였건만. 증거되는 구절은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영적 싸움도 사느냐 죽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라는 결심을 가지고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김 전도사가 땡땡이 전도사를 참소를 한 것이 허점을 보였으니 이미 김 전도사가 영으로 마귀에게 보섭이 된 상태였었고 영으로는 저를 배신을 하고 기밀을 귀신들에게 넘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기 사역 시 쉽게 생각하고 덤비거나 우습게 행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서는 함부로 죽기 사역에 임하거나 동참을 시키면 안 됩니다.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귀신들에게 빙의가 돼버리거나 포섭이 돼버려서 죽게 하는 능력자를 배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대1로 죽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 전도사의 얼굴 표정을 보고 또 속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김 전도사가 배신해 버린 걸 알게 된 것이었고 죽기를 곧바로 포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같은 아군인 줄 알았고 적군과 전투에 임했는데 바로 옆에 아군이 배신을 때려서 잡혀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은 아군에게 배신을 또 당했었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김 전도사가 배신하는 순간 저는 귀신들에게 붙잡혔고 곧바로 제 목 안을 귀신들이 날카로운 삼지창으로 목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날카로운 삼지창으로 찍어서 그어버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일을 회상하니 서럽고 씁쓸하네요. 목 안에 식도를 그어 내리는데 그 찢어지는 살들과 고통과 아픔은 안 당해본 자들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실제 겪은 장상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저는 실망감을 안고서 다들 집으로 돌려보냈었고 그 창상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알아 누웠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배신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얘들이 어리다 보니 약국에 보낼 수도 없고 나를 간호해 줄 사람도 없는데 목 안에서는 피가 나왔었고 처음에는 목소리조차도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저도 거듭거듭 체험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계와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공존하는 두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꿈속에서 귀신들을 보았었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 공포스러운 꿈속에서 깨려고 했는데 깨면 꿈은 사라지니까 그것을 믿고서 눈을 떴었는데 믿고 있었던 섭리와 상식이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꿈은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으로 보였었고 꿈과 현실에서 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었나 싶습니다. 목아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끙끙 앓다가 기도 부탁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또 위로의 말씀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서 우리 학장님께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었는데도 겨우겨우 있는 힘을 다해서 신방을 부탁했었습니다. 역시나 안 오시더군요. 그 사건이 있던 날도 저는 철저히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었습니다. 얘들은 곁에 있었지만 어리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끙끙 앓았었고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목안이 부었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귀신에게 당한 상처나 질병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죽기 사역하다가 싸움 도중에 어이없게 접은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붙잡혀서 상처까지 입었고 또 현실 세계에서까지 그대로 나타난 큰 상처의 흔적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에 상처가 나니 목소리조차 안 나오더군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었는데 김준도사는 한 번인가 죽을 사서는 약도 함께 가져왔더군요. 참 쓸쓸하고 허탈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폭 귀신을 죽게 했었을 때 조폭 귀신이 나가면서 원뿔령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서 나갔었나 봅니다. 그때는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김전도사 몸속에서 조폭 귀신이 붙어 있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동고를 했었으니 귀신같이 알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김전도사도 연계에서 흉기로 찔림을 당해봐야 내가 겪었었던 날카로운 삼지창으로 목안을 찔러서 그대로 그어버렸던 그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간증을 말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이 쉰 채로 거의 3주가 다 됐는데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죽기 하던 날 그 후로 땡땡이 전도사는 다른 교회로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땡땡이 전도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처가 많았던 그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었고 또한 큰딸의 자살 충동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큰딸이 자살 충동을 겪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원인은 주택에서 살던 그 월세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택 소유주가 부엌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무서움에 자살했었던 그 와이프는 그 집을 싸게 월세로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었고 그 와이프는 액땜을 막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살한 주인 귀신이 자살하도록 그 큰딸을 부추겼기 때문에 큰딸이 아파트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땡땡이 전도사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다그쳤습니다. 왜 그 집에서 구술했다는 것을 땡땡이 전도사가 말을 하지 않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여자와 땡땡이 전도사는 친구였기에 그 모든 사실을 알았었고 알면서도 그 집으로 이사 간 것은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물질이 어려웠었던 땡땡이 전도사는 그냥 들어갔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또 큰딸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려 했던 것도 땡땡이 전도사가 물어보았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큰딸이 말을 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집을 나와서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파트 26평을 매매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땡땡이 전도사의 문제들을 저와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었고 또 신천지에서도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땡땡이 전도사 막내딸이 간호사로 첫 직장을 다니는데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이상하게 가르쳐서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고서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말했더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는 출입문마다 남자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강압적으로 나오길래 무서운 것도 있었고 간호사가 윗선인지라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있었기에 따라서 다녔다고 말하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고 저에게 다급하게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노트까지 가져왔길래 읽어보자마자 영으로 어지럽고 미식거려서 덮어버릴 정도로 더러운 미혹의 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땡땡이 전도사 딸에게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보냈었고 저는 그 간호사 전번을 받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시작하였고 오후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저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었고 마침내는 그 여자는 항복을 하였습니다. 자기 좀 그만 괴롭히라고 그 딸은 이제 안 만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확답을 받아냈고 이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자로 싸워도 양손에서 능력이 나갔었습니다. 슝슝 하고 나가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던 중 땡땡이 전도사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남편을 지방에서 일자리가 생겼으면 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하는 대로 땡땡이 전도사의 남편은 지방으로 일하러 가게 되었었습니다. 땡땡이 전도사의 문제들을 부탁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저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셨고 저는 그대로 전달하였기에 이루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연한 듯이 행동했었고 거기다가 가짠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니 그리고 여전히 음란한 내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중에 땡땡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교회 개척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쓰실 것이고 전도사 직분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땡땡이 전도사에게 주의 종인이 신학을 하여 목사 안수를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전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하여 목회할 사명이 아니었기에 말을 하였지만 이미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으로 죽기를 한 것이었고 김 전도사가 빙의된 바람에 실패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격을 받아 목에 상처를 당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속에서 제가 흉기로 당했던 일을 말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보여주는 영상들은 작은 산들이 보였는데 아예 민둥산도 있었고 다른 산은 불에 타서 소멸된 산들과 불탄 나무가 보였고 또 다른 산은 앙상한 가지만 두세 그루가 있는 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울창한 숲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저는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던 찰나에 땅바닥에서 귀신이 날카로운 식칼이 던져서 날아오더니 오른쪽 가슴 바로 밑에 살을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고 날아서는 땅에 떨어졌었습니다. 그 칼날에 맞는 순간 정말로 그 상처가 난 곳이 아팠었고 고통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아픔도 참고 공중으로 솟구쳐서 먼 곳을 바라보았었고 바로 가까운 곳에 울창하고 푸르른 산에 숲이 보였고 아름다운 폭포수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기에 제가 찾고 찾았었던 그 장소를 마침내 찾았었던
아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 꿈을 깼었는데 꿈속에서 칼에 찔렸던 상처가 눈을 떴는데도 그대로 아팠었습니다. 꿈을 깨면 꿈속에서 아팠던 것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대로 꿈과 현실이 연결이 되어 3주 동안 여전히 아팠었고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싶지 않다고 현실 세계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바에야 완전히 100% 영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안이 열려있지만 부분적인 것이라 답답하니 차라리 현실에서 사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완전히 영안이 열려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간증을 올리면서 느낀 점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너무너무 쉽게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고 계시며 구원하십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계시록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부르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아무쪼록 모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영원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